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세 가지 문제와 7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다. 기억하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고 또 7가지나 물을 만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있던 교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죠? 문제 많고 골치 아픈 교회라는 인식이 저에게도 생겨납니다.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직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던 시기에 실제로 많은 신앙의 본질에 관해 질문하는 교회가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시대도 여전히 당시 했던 고민들이 그대로 물려져서 똑같이 신앙의 본질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갈등과 똑같은 답답함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도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발견이 되죠.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진리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신앙의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 앞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권면 드리는 것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해결해가고 거룩함을 잃어가는 습관들을 제거해가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 말씀에 순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읽어갔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결론이자 동시에 교회가 겪었던 지난번 세 개의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자, 문제들의 마지막 결론 짓는 단락이기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양육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그는 이곳 가운데 머물러서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에 바울이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개인화된 이런 집단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극한의 경쟁의 구도, 서로 다투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를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싸우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자, 이것 덕분에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크게 우리는 1장부터 6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3개의 문제를 함께 살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죠? 세례 때문에 생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분량으로 따져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일 텐데요.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를 두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력을 이루면서 그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너희가 굳이 자랑하려면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지라라고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 있다면 뭘 자랑해야 되는지 뭘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교회의 거룩성에 관한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느냐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들이 계모를 데리고 살림을 차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고도 교회가 제대로 꾸짖을 줄 몰랐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음행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떵떵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고 차라리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라고 하며 엄중히 그들과 구분 지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왜요? 음행의 문제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전염성이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제가 지난주에 살핀 재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내적인 성도 간의 갈등, 교제가 깨져서 생긴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송사를 걸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일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혹여 송사하겠거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네가 온전히 깨달아라. 그러니 차라리 뭐라고요? 손해보는 것이 낫다.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차라리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며 선한 교제가 어긋났을 때 양보해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순교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손해보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을 마치고 나서 이 모든 것들 결론을 지으면서 한 말씀이 12절부터의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의 본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원칙들을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당시 혼란스러웠던 성적인 이 혼란스러움 위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의 행동 원칙 세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분별력과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우리 또한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권하는 첫 번째 교회의 행동 원칙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여기저기에 다양한 형태로 들려주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요, 12장에서도 그 같은 말씀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이 나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어, 나는 그 토대 위에 살아간다라는 삶의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삶을 오해하는 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게 모든 것이 가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던 하나의 구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치게 된 배경은 헬라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주장되었는데,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체적인 것은 천하다라고 새기는 이 사람의 영은 고귀하고 육신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기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과 이것이 하나로 딱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받아들여졌냐 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요 땅에 속했으니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찮은 것은 뭘 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 있지는 않지만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내서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니 고귀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는 생각으로 잘 믿으면 돼. 근데 육신은 구원받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막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여기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죠. 한때 한국 교회에 가진 바 재산이 많으면 그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기던 풍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데 한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믿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과 덜 복을 받은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이 이원론적인 팽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게 되었던 거죠. 물론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은혜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방종이며 절제하지 못하는 무질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 주어진 자유란 것은 도대체 뭘까? 제가 문장 하나를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세상 가운데 방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치 봐야 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어두운 영적인 권세에 억눌릴 때도 있고요, 내가 저것이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란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 행동의 방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선택,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2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가지에서 세상 그 모든 얽매이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참된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이며 성도 개인과 교회에는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의 이 선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자유롭게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온전히 누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우니 그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와 성도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회 행동의 원칙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지 정신이나 영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형편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즉 우리와 예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과 또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회로 또 몸과 영혼으로 한 지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원칙이 발견이 되느냐 하면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뜻이 머리에 확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음식과 배와의 관계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음식과 몸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듯이 성욕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습니까? 음식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 맞죠? 성욕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성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회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욕은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음식을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음식이나 먹듯이 그 누구와도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음식을 배를 위해서 있듯이 성욕도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라고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음식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마치 성욕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있을 때 온전해진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몸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거룩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듯이 우리 몸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유익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단 삼듯이 그렇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서는 우리의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함부로 음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속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지 않은 손이 되고 합당하지 않은 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어떻게 할까요? 떼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떼어내진 지체들은 누구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창녀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게 되는 지체들로서 그들은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온전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몸이 창녀와 연합하는 우상 숭배를 위한 것도 아니니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한 몸과 한 연합함이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 거룩한 지체들로 살아가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함부로 음행하는 것에 우리를 내어 던져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육신의 거룩함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이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몸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 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몸이 어떤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에 대한 신앙 고백 몇 가지 좀 보이시나요? 세 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예배당에 머무실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고 우리는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몸에 대한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자꾸 내 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존재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고백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육신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머리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발걸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가 섬겨야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수고하여 그곳 가운데 가요 손을 쓰고 몸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여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나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입술과 생각으로 그쳐서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우리 몸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점점 문란해지고 점점 음행에 빠져들고 점점 거룩이 훼손되는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육체로 먹고 마시고 그 피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러운 것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섬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거룩한 몸이 되어 성도가 각 지체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육체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내가 가진 신앙의 영적인 자유가 너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또 하나 더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덕이 있고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에서 소송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다 그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조금 내 입의 영향력이 줄어들더라도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어진 창조의 목적이요 교회에 세워진 유일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유와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내 몸이 성령의 전임을 주와 연합하여짐을 함께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몸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우리 몸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여 주와 연합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 거룩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온 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거울 삼아 나의 신앙과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하며 우리의 눈과 말과 입술과 모든 걸음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복된 믿음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